말씀은 앞에서 다니엘에게 임했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 미가엘 천사라고 불리어지는 천사장 또는 천사의 으뜸이라 그래야 되나요? 천사의 장, 천사장으로 소개하는 게 맞겠네요. 그가 미가엘이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그리스도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미가엘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운데 대표적인,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천사로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도 또 누가복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도, 마리아에게도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을 가르쳐 준 것도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미가엘 천사는 사실 오늘 제목을 천상의 전쟁에 관한 언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전쟁이 장차 일어날,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그리스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가 끝나고 이제 로마가 등장할 거죠. 지금 아닙니다. 아직은 헬라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페르시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헬라 시대 그리고 로마의 시대는 사실 엄격하게 보면 이 땅의 전쟁이에요. 이제까지 나라가 바뀌어 왔잖아요. 몇 개의 나라가 바뀌어 왔고, 그럼에도 다니엘은 총리로 계속해서 바뀐 나라의 총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나라가 바뀌는 걸 알아요. 전쟁 속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하는 일들을 지금 겪고 있고 겪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의 전쟁인 게 분명한데, 이것을 하늘의 전쟁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여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전체를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지금 가브리엘 천사라고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해서 다니엘에게 일어날 일들을 소개했던 그 내용을 참고할 때, 여기서 내가라고 말하는 것은 가브리엘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당연히 알겠죠.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으니까. 앞에 11절에서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고, 14절은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그랬어요. 이미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내가 내게 뭐하러 왔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의아해서 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집중해서,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많았고 80대 중반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일의 동안 21일 동안 힘써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온전한 금식은 아닐지라도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몸이 상당히 약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계시를 들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11장, 12장 마지막까지 전할 그 내용들, 이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후대에게 이 내용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새겨 들으라는 것이고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가브리엘은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개역 성경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 이 말, 바사 군주, 헬라의 군주라고 설명되는 이 말은
진짜 이 땅의 군주 또는 이 땅의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사를 뒤에서 다스리고 조종하는,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용이라고 설명되는 용이 바다 짐승을 다스리죠. 그죠? 근데 용도 상징적인 짐승이잖아요. 우리의 번역으로 용이지 사실은 용은 가상으로 만들어진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용이라기보다는 아주 포악하고 굉장히 이 다스리기 힘든 굉장히 그 흉폭한 짐승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짐승이 오히려 다른 짐승들을 육지의 짐승도 포함해서 이런 짐승들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또 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치 피라미드 구조처럼 그를 다스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맨 위에는 이런 악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와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 잠깐 보시면 한글 성경 공동 번역이에요. 저는 공동 번역을 잘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동 번역은 사실 성경에 원문은 없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한 성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조금 이렇게 풀어서 쓴 번역 성경인데, 요 부분만큼은 지금 소개할 요 내용만큼은 그래도 다른 성경에 비해서 잘 풀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 성경 공동 번역은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곧 페르시아의 호국신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돌아서면 그리스 호국신이 달려들 것이다. 그 나라의 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신, 우리의 신은 뭐죠? 우리나라의 호국신이라는 게 있나요? 이 단군이 우리나라의 호국신이 되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으뜸되는 태양신이 됐던 뭐가 됐던 그 신, 그것 자체가 지금 사탄의 영, 악한 영이에요. 그 영들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가고자 하는 것을 세일에 동안 막은 거예요. 전달하지 못하도록. 근데 사실은 전달하지 못하게 막지만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쨌든 싸움이긴 하지만 싸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들도 있고 또 그의 대조적인 마귀들도 있단 말입니다. 천사가 있듯이 마귀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원래 타락한 천사가 마귀라고 소개되니까 이 하늘에서 그들의 존재, 그들의 영역이 하늘인데 하늘에서 싸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싸움에서 악한 영들이 지죠. 패하고 나서 그들이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들을 조종하고 괴롭히고 또 인간들에게 군주로 힘을 쓰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졌죠. 져서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긴 전쟁인데 분명히 이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육체적 고통을 당하기도 하거나 또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 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사탄이 또 우리를 공격하는 하나의 도구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를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다면 결국 사탄은 이길 수 없어요. 장난만 칠 뿐이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긴 전쟁이라도 우리는 사탄과의 늘 싸움을 해야 돼요. 최근에 11월 달 한 주 전
좀 됐을 거예요. MBC PD 수첩에서 그 사랑제일교회를 취재를 했어요. 물론 이 MBC가 조금 교회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이긴 해요. 부정적이긴 해요. 그래서 그 보도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그들의 시각에서 그것을 촬영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에서 100%라고 믿기는 어렵지만 그냥 보는 내내 이거 참 너무 심각해서 이제 말을 잘라서 편집을 했겠죠, 영상 자체를. 근데 몇 가지 이제 돈의 문제는 이미 뭐 상상을 초월한 일이고요. 그가 자신을 향해서 선포할 때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와서 나랑 맞짱 한번 떠보세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는 독생자가 있대요. 독생자가 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딸도 있고 아들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독생자가 있대요. 이런 표현들 참 쓰기 쉽지 않은 표현들이잖아요. 성경에서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을 그냥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독생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하시면 손 들고 아멘. 우리 허락하지 않잖아요. 다 손 들고 아멘해요. 거의 신이더만요, 진짜. 결국 세습하겠다는 얘기예요. 은퇴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내용들을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결국은 돈이에요. 결국은 돈이에요. 3년 동안 버텨서 그 원래 받기로 했던 것에 몇 배를 받았어요? 10배를 더 받았나요? 10배를 받아서 500억인가를 받았잖아요. 그것만 받은 게 아니에요. 종교부지도 받았어요. 그것까지 합하면 900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조합원들은 막 학을 띠는 거예요. 이분들은 교회 안 나갈 것 같아. 이제 교회라 그러면 아주 치를 떨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건 참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보는 내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대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교회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수많은 교회들은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교회들은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습이 마치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 그랬어요. 1000만이라 그랬는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500만이래요. 2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2분의 1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학교를 비롯한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은 거의 전멸이에요. 교회가 크든 작든 거의 전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교회들이 무슨 콘서트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지금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효력이 없을 거예요. 전과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부터 솔선수범하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리고 교회 역시도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에게 맞추기보다는 말씀에 맞추는 교회를 세워가야지 않겠나? 이런 목소리가 이제 흘러나올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이 땅에서의 싸움이에요. 분명히 페르시아가 멸망할 것이고, 헬라가 잠시지만 헬라가 일어서서 알렉산더 대왕이 땅을 점령하고 다스릴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로마가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서의 전쟁이 분명한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전쟁만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전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하늘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가브리엘이 전달하는 내용은 이 땅에서의 전쟁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마치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천상에서 전쟁 중인 것처럼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 사탄은 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패할지 모르겠어요. 순교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패배자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헤아릴 수 없어요. 육신은요, 어차피 썩을 육신이고, 육신은 우리가 부활할 때 다시 새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썩지 않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과 분명히 다를 거예요. 썩지 않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에서도 굴복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굴복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군주는 여기 페르시아의 배후에 있으면서,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페르시아의 배후에 있으면서 페르시아에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 헬라의 군주도 헬라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장은 바사와 헬라에 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될 겁니다. 가브리엘은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이 사실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크게 뭐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가 나오고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멸망했어요 이미.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일어날 뭐 이것도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로마의 역사까지를 설명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역사들이 반복될 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지, 그 역사들을 나열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나라들이 결국 사탄의 조종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조종을 받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믿는 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곧 70년이 다 돼서 바벨론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지금 이미 귀환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가야 되는데 다니엘은 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글쎄요, 가고 싶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은 적혀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보내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언의 말씀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지금 이 바벨론에 남게 하셔서 여기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질 말씀을 계시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다니엘이 유다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미가엘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 시간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전쟁하는, 마치 전쟁하는 군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미가엘이 싸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믿음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에서 확신이 시험 들지 않도록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장의 내용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10장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먼저는 10장에서 다니엘의 사명 의식을 보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다니엘은 페르시아에 남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게 하셨다라고 봐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도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안 간다고 해서
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도 함께 갔으니까 다니엘은 남게 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대 중반으로 보여지고 물론 갈 수 있죠. 노령의 나이지만 뭐 걸어서가 아니라 다른 운송수단을 통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속상하다거나 원망하다거나 불평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참 귀한 것 같아요. 다니엘이 10대, 빨라도 늦어도 10대인데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간 거잖아요. 다니엘도 귀족 출신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귀족 출신들이 잡혀갔으니까 다니엘도 귀족 가문의 한 사람으로 설명을 해요, 역사학자들은. 근데 그 다니엘이 어쨌든 포로에서부터 그가 총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좋아하겠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된다는 것을 그들이 얼마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 갖은 핑계를 대고 심지어는 다니엘이 3번씩 하루에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게 하는 이런 것도 만든 것도 다니엘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그 다사다난했던 다니엘, 그리고 그 다니엘의 연약함,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니엘과 3친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 아주 작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다니엘서는 사실 그들의 어떤 사적인 생활 같은 거는 거의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내용도 12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10대 초반에 잡혀가서 80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지금 세상을 떠났어도 이미 떠났어야 될 시간을 훨씬 더 오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축복이자 이것도 은혜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노출하지 않고, 또 다니엘이 실수할 만도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물론 다니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는 하지만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면 다니엘이 때로는 조금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다니엘은 일단 기도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 80이 넘은 나이에도 다니엘이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한 것을 보면 젊을 때는 얼마나 더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다니엘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고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듯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배움이 있다면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더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어쨌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더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세일에 21일 동안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이제 앞으로 돌아갈 텐데 돌아가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의 방해 또는 어려움 가운데 또 터지게 되고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로 이토록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돌아간 유대인들과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 또 주변 국가의 이방인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더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이 21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미가엘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사실은요, 이 포로 후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의 꿈이 뭐냐면 메시아를 보는 거였어요. 물론 메시아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는 신이잖아요. 근데 신을 어떻게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바람 가운데 음성으로 보여준다든지, 또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든지, 그렇게 설명이 되지, 진짜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 약속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베풀어진다라고 믿어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선포했으니 메시아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얼마나 소망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다니엘은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도 아니고, 그건 또 다른 문제죠. 하지만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것이 다니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로 인한 응답으로 또한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뭐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지금 이 기독교가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레트로 현상으로 인해서 예전 70년대 또는 80년대 가장 강하게 일어났던 그 교회를 통한 운동이 성령 운동이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불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레트로 감성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이런 그 성령의 불로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무슨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한 1000명이 모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도사인데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아직 신학 과정도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전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전도사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전도사라고 하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목사들이 능력이 없어서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데요. 듣고 있으니까 능력이 뭐죠? 능력의 기준이 뭐예요? 능력 안 받고 싶은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능력이 뭐예요? 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이게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이거예요? 이 능력은 진짜라면, 이것이 진짜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귀신도 병자를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더 강한 귀신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역사는 귀신도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성경은 가장 큰 능력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는 그 자체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일어나는 현상에 막 쓰러지고 이런 모습에 능력을 갖다 붙이면서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 자신의 그 영적인 부분의 어떤 그 현상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막 확산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은 사실 그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때 무슨 신학교가 제대로 있기나 했어요. 본인이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서 그냥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죠.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됐을 때에
이분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후배들을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 시대에는, 내가 활동했던 내가 젊은 날의 시대에는 이게 됐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고치거나 이것 때문에라도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말씀이다. 조영기 목사님 직접 하신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전문가가 되라.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무슨 내용으로 이 말씀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대에는 그게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후배들에게 강조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번에 목사님 모였을 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능력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중요한 건,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문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담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담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장차 이루어질 내용도 있어요. 메시아가 오셨고 다시 오시면 이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을 향한 계획이 마무리가 돼요. 그것은 남아있어요. 분명히 남아있지만 그 앞에 부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많이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또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다니엘이 진리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것을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가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축복임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가브리엘과 미가엘을 통해서 약속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긴다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겼죠.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사탄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육신의 연약함 또는 경제적인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어떤 경우가 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깨닫는 중에 힘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은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벌써 5년이 넘어갔잖아요. 저도 배우고 있는 것이고 저도 깨닫고 좋으니까 이제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한 권 한 권씩 지금 전해가고 있잖아요. 오늘 다니엘서가 30번입니다. 거의 1년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50번 정도가 된다 그러면 1년이죠. 1년 동안 다니엘서를 했어요. 꽤 긴 거죠. 꽤 긴 건데 저는 10년을 보면 66권이 끝날 것 같아요. 한 권이 1년 걸리기도 했고 또는 그 이상 걸리기도 할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1년이 넘어갔어요.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10년 정도가 되면 66권을 마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함께 준비해가는 이 일은 10년을 지금 보고 가는 길이에요. 10년이 지나가면 또 계속해서
더 깨달은 말씀들을 나누게 되겠지만, 어쨌든 10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고, 이 귀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을 함께 다 나누고 함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생각만 해도 말씀 막 두근두근 거리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해본 거 아니거든요. 저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늘 새로워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면서 늘 새롭고, 예? 항상 따끈따끈한 말씀을 나누고 싶고, 그런데 이것이 오늘 끝나고 다음 주 끝나고 이렇게 했을 때, 한 권의 책이 마무리됐을 때 그 느낌은, 제가 늘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정말 가슴이 벅차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솔직히 죄송한 부분이 더 많아요. 다 기억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66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묵상하고 함께 말씀 속에서 우리가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10년이라는 66권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성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권 한 권이 그냥 끝나가는 숙제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드러나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